시편 31편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늘 나를 위하여 미리 주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으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림을 받으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인 들과 같으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농사 또 밭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따가운 햇볕이 필요해서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고 또 속으로 알맹이 하나씩 내실 있게 만드는 하나의 또 하나의 섭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또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많이 가지면서 늘 그 속에서 우리를 주어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겠다. 그런데 우리 자꾸 지나간 과거를 곱씹고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이미 다치지 않는 내일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그 정말 귀한 하루인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 근데 다윗은 우리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이에요.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부럽다.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죠. 부러운 사람인데 실은 우리가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아주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그런 기쁨과 감사 그 속에 그 깊은 내면에는 그 인생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편을 특별히 읽다 보면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냐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생각을 위대한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 있고 더 많이 울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더 많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그런 길이 참 많죠. 참 많은데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기 때문에 위대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면서 비로소야 어두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캄캄한 밤이 되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아파봐야 내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눈물을 흘려봐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상처를 받아봐야 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비로소야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특별히 오늘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영혼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찾고 의지하고 내가 뭘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호소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피한다는 뜻은 뭐냐면 폭풍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폭풍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내가 도망갔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보면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이 너무 점점 커져서 내가 근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뢰고 있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세상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웃음을 편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슬픔으로 깊은 탄식 가운데 매일매일 그래서 점점 자기가 약해지고 새하여졌다. 점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알고 그때그때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느니라.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모든 대적들 때문에 내가 욕을 하고 대적들이 욕먹고 또 더군다나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서 심히 더 당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구들까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더욱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에서 떠나갈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진 거예요. 자기의 상황도 그렇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해서 같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등 돌리고 갈 때 그 속에서 그 서운함과 배신감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신을 죽은 자처럼 깨진 그릇처럼 취급한다. 있으나 그림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야, 그럴 때 힘들잖아요. 옆에 뻔히 있는데도 아는 척도 않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림자 취급당할 때 참 힘들잖아요. 같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얼굴 눈 맞추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이미 깨져서 너는 더 이상 이제 너 역할도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13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일 힘들 때 오히려 13절에 보면 이런 자기의 모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모습.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이죠. 다윗의 대적.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다윗을 해칠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숨이 턱 막혀서 잠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아주 힘든 밤을 보낼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방에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원래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포도에서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포도 틀에 넣고서 포도를 딱 넣어서 즙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도 알맹이가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했는데 다윗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 아주 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1분 1초도 편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그랬듯이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위대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24절 볼까요? 다윗이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오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13절까지 쫙 이야기한 다음에 14절에 그러면서 그러하여도 이 한마디가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하여도 앞으로도 자기가 당한 모든 것,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탄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하여도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꺾이는 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서나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거기에 사막밖에 없는데 거기서 싹을 나게 만들고 강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막 해서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다 보셨잖아요. 저도 아내 있지만은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막 가르치고 막 잔소리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 둘씩.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정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해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됐는데 얼마나 내가 더 해줘야 얼마나 더 당신한테 베풀어야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이게 안 되더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을 서 있지만은 저도 약점투성이고 참 실수투성입니다. 제가 가다 보면 너무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더 말씀 가운데 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지지만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그대로 엎드려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많은 걸 부모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그동안 자녀들한테 사랑하면서 말하고 또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들이 연구로 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곡식들이 내가 심었던 고추와 또 벼와 그 모든 나무들이 하나하나 연구로 갈 때 그 추수하는 기쁨이 있고 자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힘들어도 뭐 얼굴이 타고 뭐 땀 흘리고 뭐 아파도 허리가 좀 아파도 하시는 거야. 할머니 권사님들 하지 말라 해도 하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힘들게 하시니까 염려스러운데 여튼 우리는 그러게 이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죠. 우리도 그러하여도
그렇게 고백하면 가면 좋겠어요. 그러하여 이 한마디의 다윗의 그 믿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없고 믿기 어려운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하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여도 하면서 여전히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갈까요? 15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15절을 보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우리 인생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여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세요. 단 1초 사이에 생과 사가 엇갈리는 그 삶의 현장. 우리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 속에서 뭘 하나님께 구하면서 갈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살게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거저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지금까지 다 보면 우리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을 시몬교회에 심어 놓으셔서 그 일을 같이 하도록 그 일을 만드셨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시겠죠. 잠시 우리는 이때 우리 시몬교회 71년의 역사인데 그 과정 가운데 여기에 건물 지을 때부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요. 벽돌 막 등지고 그 다음에 같이 나르고 그런 성도들의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 땀 한 땀이 다 모여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세대에 우리의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또 이렇게 돼가고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또 한 땀 한 땀 모아서 그 다음 세대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기쁜 거예요. 근데 교회 리모델링 해 가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참 힘들죠. 저도 이제 3주 돼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하나 결정하고 이런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또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 오면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교회잖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이왕이면 더 이렇게 지어 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공사하는 목사님이 좀 막 다치셔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여튼 한 주도 고생하시면 이제 원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려서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그 전하신 손에 쓰임 받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곳에 거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진짜 근거, 그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21절. 좀 넘어가서 16절 먼저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래서 공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너무 잘하세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시몬교에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만날 이유도 없었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곳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 잘 사는 거 없습니다. 부모한테 너희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너희 갚아야 한다. 그런 생각 꿈에도 없어요. 그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그 1964년에 동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 가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한국의 나무와 이 나무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나무 주위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물건도 사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그 돈을 쓰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가지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나무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반가워서 즐겁게 함께 놀자고 말합니다. 나는 한가히 놀 시간이 없어. 결혼도 하고 집도 지어야 해. 그러다 나무가 그러면 나뭇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어 행복하게 살아. 소년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중년이 되어 나타나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배가 필요해. 그러자 나무가 내 나무 둥지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소년은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무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려 소년은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너무 반가워하며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어. 그러나 잘려나간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쉬어라. 소년은 그냥 밑동 위에 앉아서 한없이 마지막까지 쉬었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인간은 받기만 좋아하는 이 소년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가 계속 달라가는 거예요. 계속 달라가는. 안 주면 서운해. 자기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근데 나무는 자기 밑둥까지 다 내어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고, 여러분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때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설계된 약점, 의도된 희생 구조라는
그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선박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서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일부러 취약하게 허약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의 힘이 가해지면 그 컨테이너를 고정했던 그 고정이 풀리면서 그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설계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손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그러나 모두가 단단히 고정했다가 배 전체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일부를 포기하고 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설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중요한 컨테이너는 중앙에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때로 설계된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면 인생 자체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또 그러다가 내 인생 삶 전체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서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약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달라, 나의 빈 마음을, 나의 빈 곳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같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설계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몬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메꾸어지고 또 서로가 붙잡아주고 그런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시몬의 멸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담을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크게 도약하면서 이 지역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